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옆으로 지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정말 막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거의 막 36도, 37도, 거의 막 체감 온도는 막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정말 눈동자 같이 또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간 선교사님들 말씀을 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또 이렇게 미국과 유럽 그리고 또 중동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될지 또 실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그러한 선교를 하고 또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근원이 되는 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의 이런 문제들,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날씨와 이런 폭염, 또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또 재난들, 또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인류에게 있어서 더 큰, 우리가 더 크게 바라봤을 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다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저는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늘 읽고 말씀을 읽고 반복적으로 읽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죠? 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친밀함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처럼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레어 퍼거스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친아들, 딸이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축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창조의 정점이며 구속의 목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큰 목적,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차별할까요? 그러지 않죠. 병원에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을 똑같이 다 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똑같이 다 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왜 딸이라고는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딸들은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상속자로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요. 받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차별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상속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걸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유업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받게 될 자리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통치를 받고 그것을 누리지만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유업을, 그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과 상급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친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봅시다. 선교사로 떠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지금도 이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급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자녀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편드신다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며 유업을 상속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혹독하고 냉정하게 다룬가요? 물론 요즘 깨어진 가정 또 정말 왜곡된 그런 가정들 있죠. 폭력 가운데 있는 이런 가정들,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저들은 얼마나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왜곡 가운데서 상처와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려운 지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참된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거기까지 나가기까지 얼마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를 혹독하고 냉정하게 다루질 않아요. 자녀에게 기업을 이을 자로 대우하지 그 자녀를 기계적으로 대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아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며 강요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기계적으로나 강요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막 이스라엘 보면 막 답답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도란 탕자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가요? 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시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종으로서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는 자유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됨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다른 사람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책하고 또 못했다고 느꼈을 때 그런 아무 때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잘못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다시 만회하고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정말 아버지가 집에 문을 다 열어놓고 그 탕자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 멀리 마을 저 멀리에서 정말 이 전만큼 그 아들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정말 신발 다 벗고 달려가잖아요. 이 체면 문화의 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 다 놔두고 달려가서 정말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선교 너무 중요하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뻐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에 자신이 없을 때, 미래에 자신이 없을 때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넉넉하죠? 자기가 지금 놓여 있는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대에 현실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넉넉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지체들 가운데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 또 지체들 계속 또 해년마다 또 시험을 떨어진 지체들 또 막 많이 있어요. 다 나의 삶 같지는 않죠. 청년들마다 놓여진 형편들, 상황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고 27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세요.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세요. 보면서 어떤 옷들을 입고 있어요? 예, 우리 동현이 형제랑 우리 주한이는 아주 딱 코뿔티를 입은 것 같아요. 예, 각각 다 다르죠. 각각 다 다른 옷들을 입었지만은요, 우리는 동일한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근거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대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볼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얼마나 죄들을 지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죄 안 지은 죄들 있어요? 마음으로나 욕심 없었습니까?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성도가 된 후에도 죄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와 공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대우하시던 그 대우를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정말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그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밀함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 특권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질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냥 종처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마치 우리를 종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28절 말씀은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됨에서 말씀하였다면은 28절은 서로서로의 이 관계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제는 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몇 벤치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네, 시작. 네, 얼마나 존귀합니까? 너무 존귀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서로의 이 인종으로 미국 같으면은 얼마 안 됐죠. 백인들끼리만 예배드리고 또 흑인들끼리만 예배드리고 또 우리 동양 사람끼리만 예배드리고 그랬던 때가 얼마 전이었어요. 그냥 인종으로 따로따로 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세상의 그런 차별을 교회 안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남녀 간의 이 성에 대한 이런 또 차별들, 또 빈부에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 또 세상적으로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더 대우를 잘해주고 또 직분을 얻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분들은 더 빨리 또 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차별이죠. 우리가 정말 서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여긴다라면은 우리가 이 차별에 맞서서 우리가 늘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정말 참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4장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아들됨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림 언어,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 당시를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후견인에 대해서 잘 아신가요? 네, 후견인.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상속자가 되는데 14살까지 집에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면은 후견인이 옆에서 철저히 훈련하고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유하지를 못한 거죠. 마치 종과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25세가 되면은 자유인 상속인으로 온전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5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자유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후견인의 그런 양육을 받고 아직 자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또 3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도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후견인을 통해서 말씀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실제적으로 종노릇 하면서 삽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욕망과 욕심의 종이 되고 죽음과 이 세상의 종이 되고 죄와 자기 자신의 종이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땠는가요? 자유가 있었는데 그러나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는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오히려 더 욕망과 욕심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4절에서 때가 참에 그 앞에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제 아래에서 종노릇 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죠. 더 이상 어린아이로서 종노릇 하거나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있지 않을 완전히 새로운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는요, 성경에서 때는 시간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흘러간 지금 11시 50분인데 저 시간이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크로노스와 함께 카이로스 시간을 둘 다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서 이 때는 창세 때부터 약속된 지금 시간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오랫동안 약속했던 시대가 아들이 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서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며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율법에게 우리의 모든 몸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은 아들의 이 자격을 받는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가 다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이 연약함 이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증명합니까? 우리 함께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셨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확신케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헬라에서는 아바 파테르. 이 아빠는 법적인 관계를 넘는 호칭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믿으며 그리고 이 자녀는 강한 두 팔로 자신을 안전하게 안아줄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음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르다는 헬라어로 크라존이랍니다. 크라존. 비명을 지르듯 소리친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종노릇하며 사망과 본질상 진노의 그런 자녀였는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열정과 기쁨으로 우리가 비명을 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놀라십니까? 놀라우세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우리가 미사오구를 막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조차도 그들은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 여호와라는 이 호칭조차 그들은 읽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네. 얼마나 정말 놀라운가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움으로 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 자유와 안정감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 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늘 행함에 대해서 또 실천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싶지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때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혜들 가운데 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